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그 주제의 단어가 뭐냐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과 같은 것에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택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이 선택이 마치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사회적 또는 역사적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운명에 관한 거예요.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곧장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영원히 유기되는 자가 될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라는 건 뭐라고요? 유기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유기예요. 그래서 선택의 반대는 유기예요. 유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지, 어떤 사람이 유기되어질지는 하나님의 선택,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 이거 불의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유기하셔서 잃어버리셔서 심판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불의하신가요? 모르겠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여기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게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 여기는 요새 분들 거의 없으니까 옛날에 무슨 그 아들이 왜 집 나가요?
아버지 바바리 코트 입고 나갔다가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집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아주 가난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바지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바지 한 번 입었다가 큰 바지 한 번 입었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 단벌이니까 아버지 단벌인데 이 녀석이 입고 나가서 묻혀갖고 뭘 묻혀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날 출근할 바지가 없으니까 뭐예요? 아들을 두들겨 팬 거야. 이거 왜 입고 나갔냐고. 그러니까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 나도 하나 사주지. 예? 그래서 제일 그때 당시에 여자고 남자고 제일 하기 좋은 게 뭐예요? 부모한테 제일 대들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예? 왜 나 낳았냐고. 왜 나 낳았어? 이러려고 나 낳았냐고. 예?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냐. 온갖, 왜? 원망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 그럴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한번 보죠.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 두 사람을 떠올려요. 참, 그 장면이 굉장히 장엄할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장에서 우리가 봤다면, 그 장면은 굉장히 장엄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보죠. 우리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전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여러분이 어때요? 이 장면. 아론이요, 별로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이요,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론은요, 영광 하나 받지 못하고 모세에게 그 영광 다 뺏긴 사람이에요. 처음서부터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아론이요,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무리바 물 사건이죠. 뭐냐면 명령하면 되는 걸 지팡이로 쳤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근데 온갖 고생 다 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 영광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어줘야 되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아들한테 옷 다 입혀주고 그 자리에서 죽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떨까요?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했는지 반감을 가졌는지 써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절대 순종한 거죠. 절대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진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론을 보면 인정했던 거예요. 아론은.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너는 죽어줘야 되겠다. 이제 네 할 일이 끝났다. 너의 사용처는 다 끝났다. 너의 용도가 끝났다. 너는 이제 폐기돼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론이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당연히 마땅히 아멘 하는 거예요. 호르산을 올랐다는 걸 보니까 아론이 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아들하고. 예? 모세하고 셋이서. 자기 발로 올라간 거예요, 죽으러.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건 모세예요. 근데 아까 우리 6절인가요? 7절. 7절 볼까요? 7절 잠깐 볼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수도 7절. 자, 보죠. 맞죠? 7절 맞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 120세면 이제 모세가 120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인간의 수완을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120세 나이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우리 노부사님께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세 역시 용도 폐기 돼버려요. 용도 폐기. 멀쩡한 아직 쓸만한데 아직 쓸만해요. 여러분 아직 괜찮단 말이에요.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예? 차로 얘기하면 한 100만 킬로 뛰어있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멀쩡하게 달릴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죽어줘야겠다. 너는 용도 폐기돼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이 먹을수록 더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봐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는 건 청년과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려고 나를 쓰셨어요? 이러려고 나를 그 고생시켰어요? 대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요? 전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이요. 이런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존중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떠올렸던 사람이 아론과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용기예요. 용기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에게 용기가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택이 은혜인 이유예요. 선택이 은혜인 이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은혜라는데 과연 왜 그것이 은혜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인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절망 속에 있는 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적 있죠. 이제 그것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얼마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 친구 아버님이 췌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췌장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췌장암 때문에 제가 한 2개월 다녔나요? 3개월 다녔나요? 한 달이요? 제가 나이를 좀 먹더니 굉장히 부풀리기를 좋아해요. 한 달이라, 한 달. 내 기억에 3개월인데. 근데 이제 매일마다 신봉동에서 아산병원까지 매일마다 가는 거죠. 오전에.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교인이라는 걸 알고 제가 성찬을 베풀려고 했어요. 성찬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성찬을 베풀었죠. 그때 그분이 성찬을 받으면서 흘렸던 눈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너무 악해서, 나는 너무나 악해서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또 죄를 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생각이나 감정이 선택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수준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을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죄를 누가 판단해야 돼요? 죄를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 죄는. 인간의 잣대에 의해서 죄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죄가 결정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택 권리 권한보다 자신의 선택 권리 권한이 더 높다고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당신들이나 그냥 구원받아. 난 아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또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괜찮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주권적 하나님의 결정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막지는 못합니다. 아멘? 아멘? 네.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 몫이에요. 만약에 나는 죄가 많아서 힘들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 주권을 그 정도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인정하고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인정한다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인 이유. 두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아마 내가 왜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고 다닐 거야.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 나는 뭘 어떻게 했더니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나는 구제를 했더니 구원받았어. 아, 그래? 너, 야,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아, 나는 딴 사람 구하려고 내가 뛰어들어서 내 목숨을 바쳤더니 구원받았어. 이야, 너는 목숨까지 바쳤어? 뭐 할 거예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인 선택을 하셔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몫은 딴 거 없어요.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뭐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요,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내가 불편하든지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회복의 증거가 찬양이고요. 찬양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요, 항상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하루 종일 차를 타나 어딜 가나 찬양을 듣고 다녔어요. 그리고 따라하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선택이 은혜인 이유. 세 번째는요, 선택이 은혜인 이유는 구원은 어떤 과제를 달성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이 어떤 과제를 달성해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좋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과제를 달성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 다음에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은혜인 이유는 그 선택은 창조주에 의해 선택받은 것이기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후회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겠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생각으로, 습관으로,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조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구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내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모세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나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모세에게 간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자,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33절 19절.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 있습니까?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건 뭘까요? 아니,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 땅까지 우리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고 또 뭐라고요?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간구가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모세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스스로 있는 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안에 그 영광이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유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의지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영광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누구도 선택을 해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33장 19절 말씀,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린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은혜를 해방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번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 외에는 그 어떤 제한이, 또 어떤 제약도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결정하고 확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작정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 결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원인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 어떤 원인도, 그 어떤 한계도 하나님의 결정을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5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리고는 곧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얘기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의하냐?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 갖다 버렸느냐?
왜 이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 아니냐? 라고 말할 때, 그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절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9장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33장 19절, 거기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철저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먼저 볼게요. 14절, 9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러고 나서 곧장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에 대한 증거로 뭔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죠. 그죠? 과연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옛날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아주 하찮은 예인데, 여러분이 이 예를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한번 끄집어내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은 아주 너무나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들어요. 자, 제가 한번 방송을 보는데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죠. 그 사람 유명한 가수죠. 나훈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가 부슬부슬 막 오는데 그날따라 곱창에 소주 한 잔이 너무너무 먹고 싶더래요. 비가 오니까.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솔직히 이해한다. 이해는 그죠? 권사님이 진짜 감성이 있는 분이라니까. 아니, 비가 부슬부슬 오면 곱창에 소주 한 잔, 그거 이해 가잖아요. 내가 하진 않더라도 이해는 가잖아요. 가요, 안 가요? 어떤 기분인지. 안 가요? 큰일 났네. 이런 감성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와닿겠습니까? 자, 전부 이해 간다라는 감성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나훈아 씨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비가 부슬부슬 올 때 곱창에 소주 한 잔 먹고 싶다고 일행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행들이 갑시다! 이랬대. 갑시다! 아,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갑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훈아 씨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느냐?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내가 나훈아잖아. 멋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갔느냐? 내가 나훈아잖아. 이게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나훈아는 비가 아무리 와서 곱창에 소주 한 잔 먹고 싶은 그런 감성이 있다더라도 그런 자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훈아니까.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주 하찮은 예예요, 이 예는. 뭐요?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의 영광. 자, 그럼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의 영광이,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하시는 일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의 영광이,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래서 그 열심 속에 무엇이 있었다?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그래서 그 열심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십니다. 왜요? 그분이야말로 스스로 계신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